안녕하십니까? 행복한 안식일 아침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봄을 맞아 여러분들을 야외 예배로 초청합니다. 나의 안식일을 거룩하게 할지어다.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표징이 되어 너희로 내가 너희 하나님인 줄 알게 하리라 하였었노라. 저희의 하나님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한 안식일을 표징으로 저희에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73장 거룩한 날 주의 날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아름다운 새소리 들어서 참 기분이 좋습니다. 아름다운 하나님께서 만드신 세계 속에 있으니 행복합니다. 42장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울려 퍼지는
세상에 다시 올 때 저 천국으로 날 인도하리. 나경성이 엎드려 경배하며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라.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다음 찬미는 644장 저 장미꽃 위에 이슬 함께 큰 소리로 찬미하시겠습니다. 저 장미꽃 위에 이슬 아직 맺혀 있는 그대의 귀에 우는 이 소리 들리네. 주 음성 분명하다. 주가 나와 늘 동행하시어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그 정한 주의 음성 울던 새도 잠잠 깨어난다. 내게 들리신 주의 음성을 늘 귀에 쟁쟁하다. 주가 나와 늘 동행하시어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밤 깊도록 동산 안에 주와 같이 있으려 하나. 슬픈 세상에 할 일 많아서 날 걸어 명하신다. 주가 나와 늘 동행하시어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행복한 안식일입니다. 오늘은 저희가 계속 실내에서만 예배를 드리다가 오늘은 밖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이 코로나 사태가 빨리 끝나서 저희가 이렇게 교회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날이 빨리 오기를 바랍니다. 첫 찬미 21장 성도여 찬양회를 부르시겠습니다. 성도여 찬양해 할렐루야 아멘. 주님께 찬양해 할렐루야 아멘. 주 보좌 앞에서
박준영 집사님께서 교회와 헌금을 위하여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찬양과 존귀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신령한 안식의 시간으로 불러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 여전히 급변하는 세상 속에서 낯선 시간들을 보내고 있지만 곳곳에서 약동하는 생명의 소리들로 인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귀한 약속의 말씀을 통하여 저희들 두려움의 어둠 속에서 붙들어 주시고 더욱 서로를 돌아보아 위로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가운데서도 작은 예물이지만 귀한 사업에 동참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크신 축복과 은혜가 그곳에 함께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선포되는 말씀에 능력을 더하시고 진리의 깨달음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안녕하십니까? 봄날이 좋은 안식일입니다. 빅토리아데이 지나고 본격적인 봄이 와서 이번 안식일은 야외배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만드신 천연의 아름다움이 우리를 참 행복하게 하는 계절입니다. 제 눈에는 아직도 노란 꽃들이 예쁘게 보입니다. 5월의 이 마지막 안식일, 오늘은 애언서를 함께 묵상하는 안식일입니다. 오늘은 다니엘서 6장 다니엘의 사자굴 사건을 과정에 목숨 걸면 하나님 나라에 이를 수 있다는 제목으로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다니엘서 6장 28절의 말씀 함께 읽습니다. 이 다니엘이 다리오 왕의 시대와 바사 사람 고레스 왕의 시대에 형통하였더라. 다니엘은 고레스 왕 원년까지 있으니라. 평생을 제국의 총리로 국가의 원로로 살았던 다니엘에게 가장 큰 소원이 무엇이냐고 묻는다면, 한 가지 한번 꼽아보라고 한다면 다니엘은 무엇을 꼽았을까요? 젊은 날의 다니엘이 원했던 것은 당연히 그리운 고국에, 내가 떠나온, 강제로 끌려 나온 고국에 돌아가는 것이었을 것입니다. 나이가 80살이 된 다니엘에게 물었다면 어땠을까요?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이민 와서 고국 생각날 때가 많았지만 이제 시간이 10년 지나 20년 지나 30년 지나 여기 정착하고 여기 집이 있고 가족들이 있고 친구들이 여기 다 있습니다. 토론토 거리가 익숙해지고요. 이곳의 문화가 편리해집니다. 물론 나이 들어가면서 다시 또 고향 생각나는 것이 사실입니다만은 70년이나 떠나 살았던 그곳에 다시 돌아가서 새롭게 정착하고 거기 산다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닙니다.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성공하여 이미 잘 갖추고 살고 있는데 아무것도 없는 폐허인 채로 70년을 지나온 그 고국 땅에 돌아가는 것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더군다나 페르시아의 이 대제국의 수석 총리로서 아주 분주하고 그리고 보람 있는 나날들을 보내고 있는 다니엘이었지 않습니까? 정 붙이고 사는 곳이 고향이라고들 합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평생을 총리로 성공한 정치인으로 살았지만 그 마음은 고향 땅에 가 있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지금도 유대인들은요, 예루살렘 펀드에 투자하고 예루살렘 중심으로 살면서 가능하면 이스라엘에 돌아가고 싶다는 얘기를 하는 것을 듣습니다. 저희 집에서 저쪽으로 나가면 베델스트 거리에 그 광고판에는요, 이스라엘에 투자라는 광고가 종종 눈에 보입니다. 이스라엘 땅이 황금 강맥이 있거나 뭐 석유가 풍부하거나 그렇게 투자할 만한 풍요로운 땅이기 때문이 아니죠. 우리와 이해는 좀 다르지만 유대인들은 지금도 메시아를 기다리면서 살고요. 그래서 특별한 의미가 있기 때문인 것을 우리가 잘 압니다. 다니엘에게 예루살렘은 그저 추억이 있는 곳이 아니었습니다. 예루살렘은 메시아가 임하실 곳,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질 곳이었습니다. 그는 나사렛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을 육신의 눈으로 볼 수 없었지만 오실 메시아에 대한 강한 소망을 꿈꾸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있었어요. 그가 본 예언에서는 메시아께서 오실 시간에 대한 예언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메시아께서 오시게 될 그 땅에 대한 그리움, 그 땅에 대한 강한 소망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우리가 마치 오늘 이제 다시 오실 예수님, 이 땅에 다시 임하실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것처럼요, 재림하여 세우실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고 그 땅을 꿈꾸며 사는 것처럼요, 다니엘은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기를 간절히 소망했습니다. 다니엘은 그가 기록한 책 다니엘서에 자신이 고레스 왕의 시대까지 있었다는 말을 반복하여 기록합니다. 고레스가 어떤 왕이기에 다니엘은 다른 많은 왕을 놔두고 자꾸 고레스를 언급하는 것일까요? 느부갓네살도 있었고요, 벨사살도 있었고 다리오도 있었는데요, 다니엘은 왜 고레스 왕을 강조했었을까요? 여러분 그 이유를 잘 아시지 않습니까? 고레스 왕이 했던 일을 성경 에스라서 1장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서도 내려 이르되,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에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다니엘에게는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는 것이 가장 간절한 소원이었고 기다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를 처음 총리 삼아줬던 느부갓네살이나 다리오 왕보다 고레스가 가장 중요한 왕으로 기억되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것이 가장 큰 소원이었던 다니엘처럼 우리도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사건 한 가지를 꼽아보라고 한다면, 당신 인생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이 무엇이냐고 묻는다면 하나님 나라가 내 가슴에 세워지게 된 그 사건이라고 회상하고 고백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너희는 먼저 그분의 나라와 그분의 의를 구하라고 요청하십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나라로 가득 채워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 나라를 중심으로 정리되기를 바랍니다. 아직도 허락되고 있는 이 멈춤의 시간이 우리 중심을 하나님 나라에 두는 훈련을 하는 연습의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어떻게 세워지는 것일까요? 여러분, 다니엘은 어떻게 고레스의 시대를 볼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하나님 나라가, 하나님의 성전이 회복되고 세워지는 것을 볼 수 있었을까요? 다니엘은 하나님 나라를 기다릴 뿐 아니라 그것을 위해 일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통일제국 메데 페르시아의 초대왕 다리오는 이미 나이가 많았고요, 얼마 지나지 않아서, 불과 2년이 채 지나지 않아서 다음 왕인 고레스에게 왕위를 물려줍니다. 고레스는 왕이 되던 해에 마음의 감동을 받아 중건령을, 성전을 다시 지으라는 명령을 내리죠. 성경 기록은 다니엘이 고레스 시대에도 총리를 계속했는지를 정확히 말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아주 분명한 것은 고레스에게 다니엘이 지대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고레스는 장인 어른이었던 선대 왕 다리오가 내렸던 이 조서, 변경할 수 없는 메데 페르시아의 이 조서를 잘 알았습니다. 우리 다니엘서 6장 26절부터 나오는 말씀이죠. 내가 이제 조서를 내려놓으라. 내 나라 관할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여 영원히 변하지 않으실 이시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는 이로써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의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음이라 하였더라. 다니엘의 사자굴 사건, 그에 따르는 다리오 왕의 조서는 고레스 왕의 마음에 큰 감동을 끼치게 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을 중건하도록, 성전을 다시 짓도록 허락해달라는 요청을 받았을 때 성령께서 그의 마음을 움직이실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는 상태였습니다. 또 한 가지, 다니엘이 성전이 회복되는 것을 보는데 필요한 조건이 있었는데요, 예루살렘 하나님의 성전이 함락되고 70년이 지나면 성전이 다시 회복될 것이라고, 중건될 것이라고 예언되지 않았습니까? 다시 말하면 18살에 포로로 잡혀갔던 다니엘이
88살까지는 살아야, 그렇게 오랫동안 장수해야 성전 회복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그보다 오래 살게 되죠. 그러니 다니엘이 자기 이야기를 기록하면서 고레스 왕 때까지, 고레스 시대까지 살았다고 기록했겠지요. 다니엘은 적어도 80대 후반까지요, 한 대제국의 수석 총리로서 왕의 일을, 나라의 일을 맡아볼 만큼 건강한 신체와 정신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그럼 다니엘의 인생을 좀 생각해 보면요, 어려서 고국을 잃었습니다. 새로운 땅에 전쟁 노예로 끌려왔어요. 이민을 왔습니다. 그리고 다시 그 와중에 또 총리가 되고, 그 제국이 망하고 또 새로운 제국에서 총리가 됐습니다. 음모와 살인이 밥 먹듯 일어나는 왕궁에 살았습니다. 지금 이 다니엘서 6장의 사건처럼요, 잡아먹지 못해서 안달이 된 사람들 사이에 살아야 했습니다. 그렇게 스트레스가 많은 상황에서 그렇게 장수할 수 있었다는 것은 참 대단한 일입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겠습니다만은, 다니엘이 그렇게 오랫동안 삶을 유지할 수 있었던 첫 번째 이유는요, 23절의 기사처럼 이는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믿었음이었더라는 데 있었을 것입니다. 또 한 가지를 좀 찾자면, 또 다른 이유를 찾자면요, 그가 유지했던 건강 생활은 그의 식생활에서 비롯되었을 것입니다. 술과 고기가 넘쳐나는 왕궁이요,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매일처럼 잔치가 베풀어지던 왕궁에서 위암 안 걸리고 고혈압, 당뇨 안 걸리고 그렇게 오랫동안 건강한 신체와 정신을 유지할 수 있었던 비결을 우리는 다니엘서 1장의 기록을 통해서 유추할 수 있습니다. 기억하시죠? 물과 과일, 야채만 달라고 요구했던 다니엘이었습니다. 목숨 걸고 그렇게 구했던 다니엘이 총리 되니까, 생활이 편해지니까 술 마시고 고기 먹었을 것이라고, 즐겼을 것이라고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니엘은 왕에져서 30일 동안 왕 외에 어떤 다른 신에게라도 기도하면, 그런 것이 발각되면 사자굴에 넣어 죽이겠다라고 하는 왕의 조서를 알았습니다. 알고도 기도하죠. 왕이 명령했고 환관장이 거듭 안 된다고 확정했는데도 물과 채소를 고집했던 것처럼요.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으니까, 그 사람이 그렇게 했다니까 그런가 보다, 야, 역시 대단한 사람이네, 나랑은 좀 다르네 하고 넘어갈 일이 아닙니다. 우리라면 어떤 결정을 내렸을까요?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거울로, 교훈으로, 너희도 그것을 본받아 살라고 하신 우리 삶의 모델로 주신 책입니다. 우리에게 기억해야 될 교훈이 있고, 우리가 그렇게 따라야 할 모본이 있기 때문에 주셨다는 말입니다. 그러니 그분은 그렇게 했구나 하고 박수치고 넘어갈 일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하나님 나라를 꿈꿨고요, 그것이 그의 삶 전체를 지배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를 보고자 한다면 다니엘처럼 해야 할 것입니다. 다니엘처럼 기다려야 할 것입니다. 다니엘의 기도, 다니엘의 채식이 우리에게, 2020년을 사는 우리에게 의미하는 것이 어떤 것일까요? 우리는 어떻게 우리의 거울로 주신 다니엘의 삶의 모본을 본받을 수 있을까요? 다니엘에게는 거대한 꿈, 그래서 너무 커서 사실은 불가능한 것처럼 보이는 꿈이 있었습니다. 너무 커서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시겠지라고 무관심해 버릴 수도 있는 큰 꿈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그 꿈을 버려두지 않았습니다. 그 꿈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을 찾았습니다. 어린 날 포로로 잡혀온 왕궁에서는 하나님의 원칙을 따라 먹는 것, 마시는 것이었습니다. 노년의 수석 총리로서는 성전에 있는 방향을 향하여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솔로몬 왕이 그가 지었던 성전을 봉헌할 때 드렸던 기도, 하나님께서 친히 임재하심으로 인정하셨던 그 기도, 그 기도에 있던 약속을 기억하고요, 포로된 백성이 그 포로된 땅에서 예루살렘 성전 있는 방향을 향하여 기도하면 하늘에서 들으시고 그 포로됨을 회복하게 하시겠다는, 성전을 회복하게 하시겠다는 약속 말입니다. 이제 예레미야를 통하여 예언하셨던 70년이 거의 다 차가는 시점이 되었습니다. 누군가는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 기도해야 합니다. 그 기도는요, 그 채식은요,
하나님 나라의 회복이라는 큰 꿈을 이루는데 반드시 필요한 과정이었습니다. 과정을 건너뛰면 사건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과정 없이 갑자기 결과가 나타나는 일은 없습니다. 미국 52개 주 중 가장 가난한 주가 앨리바마주랍니다. 근데 앨리바마주의 주립대학에 그림슨 타이드라는 풋볼팀이 있습니다. 이 대학의 감독인 닉 세이븐은 풋볼 역사상 가장 높은 연봉을 받은 감독으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도요. 프로와 대학팀 모두를 통틀어서요. 2017년 기준 연봉으로 1년 연봉 126억 원을 받습니다. 선수 중에는 그보다 훨씬 많이 받는 사람들이 많습니다만은 감독으로는 그렇게 많은 연봉을 받은 사람이 없습니다. 바로 작년까지도 4년 연속 결승에 진출할 만큼 미국 전체 풋볼 리그에서, 대학 풋볼 리그에서 최고의 팀을 만든 리더십이 있는 감독입니다. 닉 세이븐 감독은 포춘지가 선정하는 전 세계 가장 위대한 50명의 리더 중에 12번째 리더로 선정이 되기도 했습니다. 닉 세이븐 감독이 그의 코치들과 또 그의 선수들에게 강조하는 것은 한 가지입니다. 한 단어인데요.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돌파력이라는 책에 닉 세이븐 감독의 말을 이렇게 인용하고 있습니다. 지역대회 우승을 생각하지 마라. 전국대회 우승을 생각하지 말아라. 이번 훈련에서, 이번 시합에서 바로 지금 이 순간에 해야 할 일을 생각하라. 그것이 과정이다. 오늘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지금 당장 해야 할 일을 생각하자. 닉 세이븐 감독은 바로 지금 이 순간에 해야 할 일을 과정이라고 소개합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그리스도께 이르기까지 성장해야 하는 아주 거대한 목표, 산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매일같이 성경에서 읽고 매 설교 때마다 듣는 이야기지만 사실은 너무 큰 것이어서, 너무 거대한 것이어서 마음에 얼른 와닿지 않는 말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지구가 둥글다고 하는데요. 여러분, 뒤에 보이는 이 지구가 둥글게 보입니까? 평평하게 보입니까? 그런 것처럼요. 너무 크면 현실성으로 있게 다가오지 못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제임스 포럴드 애스피라고 하는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18살이었는데요. 그는 18살에 가졌던 한 만남을 통하여 그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19세기 기상학의 선구자라고 이름이 알려져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애스피는 18살이 되도록 글자를 읽을 줄을 몰랐어요. 그러니까 교육을 받지를 못한 겁니다. 어느 날 친구와 함께 아주 유명한 연설가가 그의 마을에 왔다는 소식을 듣고 헨리 클레이라고 하는 분의 강연을 들으러 갔습니다. 강연을 듣는데 너무 가슴에 감동을 받았어요. 야, 나도 저런 분이 되면 좋겠다. 나도 저렇게 훌륭한 사람 되면 좋겠다. 그래서 그분과 조금 더 대화를 나누고 뭔가 좀 같이 하고 싶어서 막 이렇게 하는데 용기가 나지 않는 거예요. 마음은 얼른 앞에 나가서 좀 사인도 받고 뭐 하고 싶은데 안 되는 거죠. 그럴 때 그의 함께 갔던 친구가 손을 번쩍 들고 아주 큰 소리로 이야기했습니다. 선생님, 이 친구는 글자도 모르지만 선생님처럼 되고 싶어 합니다. 클레이는 자신의 이름이 적힌, 자신의 강연이 소개된 그 포스터를 앞에 단상에서 한 장 떼어서 손에 들었습니다. 거기에 큼지막하게 적힌 자신의 이름 중 클레이라고 하는 이름 중에 A 글자를 가리켰습니다. 이게 보이지? 이게 A자야. 이제 너는 25 알파벳만 더 익히면 돼. 자극을 받은 SP는요, 그날 집에 돌아가서 진짜로 A자를 공부해요. B를 공부하고 C를 공부하고 알파벳들을 공부합니다. 그리고 글자를 읽게 되고요. 초등학교 1학년 교과서를 18살에 처음으로 읽게 됩니다. 초등학교 2학년, 7학년, 8학년, 10학년, 11학년. 어느 날 SP는 자기가 대학교 입학 합격 통지서를 받은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 시간이요, 강연이 지난 1년 후의 일이었습니다. 불과 1년 만에 글자를 모르던 18살 총각이 대학 합격 통지서를 받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늘나라를 생각하는 것이 중요하고 예수님처럼
되는 정말 완벽한 품성을 갖는 것이 정말 필요한 일입니다마는 그 큰 것만을 생각하고 있어서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알파벳도 모르던 SP가 1년 후에 대학생 되겠다고 생각하고 대학 합격 통지서만 바라보고 있었다면 절대 그 일은 일어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것이 큰 꿈이기 때문에 그것을 여러 조각으로 잘게 나누어야 합니다. 그 중에서 그 잘게 나누어진 것들 중에서요, 지금 당장 해야 될 일을 찾고 그것을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다니엘에게는 기도였습니다. 그것이 다니엘이 한 채식의 의미였습니다. 다니엘은 70년 후에 회복될 하나님 나라를 막연히 바라보며 그런 일이 있으면 참 좋겠다라고 생각하면서 시간을 허비하지 않았습니다. 그 거대한 꿈을 위해 지금 이 순간 여기에서 할 수 있는 일, 해야 할 일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목숨을 걸었습니다. 관관장에게 채식을 요구할 때에도, 예루살렘 향하여 난 그 창을 열고 하늘의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도 그 순간에 해야 할 일로서 그것을 찾아서 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 목숨을 걸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다니엘은 거대한 꿈을 이루는 데는 한 걸음의 과정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성령 하나님의 지혜에 따라 배웠고 실천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의 꿈들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가 있다면 우리가 그 좋은 꿈을 막연히 그대로 두고 바라만 보고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내가 실천하기에는, 내게 실현이 되기에는 너무 큰 것이라고, 너무 좋은 것이라고 생각하면서요. 어떻게 그 큰 꿈이, 그리스도의 푸른 계절이 내 가슴에, 우리의 삶에, 이 땅에 임할 수 있게 될까요? 어떻게 해요? 그 꿈을 작게 쪼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서는요, 칭찬받는 사람들이 나오는데 그 모든 칭찬받는 사람들이 들었던 이야기, 반복되는 이 문구가 있습니다. 작은 일에 충성하였다는 것입니다.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 중에, 예수님께서 칭찬하시는 사람 중에요, 큰 일 했다고, 야, 너 역시 대단한 일 했다고 칭찬받는 사람이 없습니다. 다 그 순간 그 자리에서 할 수 있는 일을, 그 작은 일을, 그 과정을 충실히 했을 뿐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오늘 이 안식일에 오늘 할 수 있는 일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남은 2020년 이 긴 한 해의 시간이 아니라요, 이번 한 달의 시간이나 이제 다시 새롭게 시작될 6월 한 달의 시간이 아니고요, 오늘 이 하루 동안, 이번 한 주 동안, 오늘 이 1시간 동안 할 수 있는 일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작은 일을 하시되 목숨 걸고 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하면 손해가 될 줄을 알면서도, 그것 때문에 포기해야 할 것이 많을 것을 알면서도 그것이 필요한 과정이라면 행하던 다니엘과 같은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마침내 고레스 원년까지 있었다고 기록하던 다니엘의 삶의 기록처럼요, 우리도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고 예수님 이제 하늘 구름을 타고 오시는 것을 보는 복된 사람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2020년 이제 5월의 후반부를 사는 우리가 지금 해야 할 일이 어떤 것일까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성장하려면요, 하나님 나라에 적합한 품성을 가진 사람이 되려면요, 재림하시는 예수님을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는,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하늘을 향하여 팔을 벌리고 예수님 환영할 수 있는 사람이 되려면 해야 할 일이 어떤 것일까요? 사실 이 질문에 대한 구체적인 답은 우리 각자가 성령 하나님의 지도하심을 받고 찾아야 할 답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치유해 주기를 원하시는 우리 각 사람마다의 각자의 약점들이 있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달란트로 주기를 원하시는,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이용하여 하나님을 섬기고 사람들을 섬기며 우리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우리 각자의 강점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찾을 수 있는 작은 일들은 사람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실천해야 하는 신앙인으로서의 공통된 과정이 있습니다. 각자의 우리 과정들은 개인적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찾아야 될 일이고요. 우리가 함께 공통적으로 할 수 있는 과정이 있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었죠. 다니엘은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일에 그의 인생 전체를 목숨을 걸었어요. 다리오 왕이 거듭거듭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다니엘서 6장 16절과 20절에요. 너의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사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너의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사자에게서 너를 구원하기에 능하셨느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다니엘의 원수들이, 다시 말하면 다리오 왕의 신하들이요, 다니엘이 아니라 지금 다리오 왕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혹시 사자굴에 던지기를 거부해 버리지나 않을까? 다니엘 좋아하니까요. 혹은 던지는 척하고 얼른 건져내 버리지나 않을까? 노심초사 쳐다보고 있는 것입니다. 왕이었지만 법을 어길 수 없다는 현실 때문에 왕은 이제 다니엘을 사자굴에 던져 놓습니다. 굴 입구를 막아버리지요. 그런데 다음날 새벽 이른 시간에 왕이 급히 일어나 사자굴로 갑니다. 가벼운 일 같지만요. 생각해 보세요. 왕이 움직이면 내시들이 따라가고 시녀들이 따라가요. 호위병들이 따라가요. 그러니까 왕 한 명 움직이면 몇 명에서 몇십 명이 움직이는 겁니다. 왕궁안에서는 삽시간에 그 소식이 퍼지죠. 임금님께서 어디 계신다, 어디 가셨다, 뭐 하신다. 왕이 살아있지도 않은 다니엘을 찾아서 사자굴에 갔다는 소문은요, 왕을 비웃게 만들기에 충분한 것이었습니다. 이제 노년의 왕에게, 인생을 정리해야 될 왕에게 괜히 그 신하들에게 우습게 보일 일을 할 필요 없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왕은 다니엘을 던져놓은 사자굴을 찾습니다. 왕이 사자굴을 찾았을 때 왕에게는 하나님을 섬기는 다니엘이 섬기는 하나님에 대한 기대가 있었습니다. 느부갓네살을 그 풀무불에서 그 사랑하는 사람들, 믿는 사람들을 건지던 그 하나님이 또 무엇인가를 하였으려는 기대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른 새벽에 사람들의 시선에도 불구하고 직접 사자굴을 찾은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진짜 믿으십니까? 여러분 주변의 사람들이 저분은 하나님 믿는 사람이야, 저분은 진짜로 신앙하는 분이야 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우리 청년들 상담을 하다 보면요, 왜 신앙을 하지 않게 됐느냐, 왜 신앙에 대해서 그렇게 어렵게 됐느냐고 물을 때 참 많은 청년들이 가식적인 사람의 모습들 때문에 실망하였노라고, 그래서 교회를 떠나기로 하였노라고 하는 얘기들을 들어왔습니다. 말해지는 믿음은 많은데 보여지고 느껴지는 믿음은 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까지 알 수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않은 사람들마저라도 그 행동을 변하게 하는, 그들의 발걸음을 달라지게 하는 그런 살아있는, 보여지는 능력 있는 믿음을 가진 우리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어도요, 기도를 해도요,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도요, 우리 마음 가운데 믿음이 있으면 다릅니다. 완전히 달라요. 그래서 이거 하면 되고 저거 하면 되고 똑같은 거 하는 것 같은데 똑같이 따라해봐도 다른 것입니다. 그 마음 가운데 정말 하나님께 대한, 살아계신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있게 그 일을 하는 것과 그런 믿음이 없는 채 행동만 따라하는 건 완전히 다른 일이죠. 하나님을 섬기고자 하는 마음, 정말 섬김으로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서 성경을 읽으면요, 한 줄 한 줄이 다릅니다. 한 말씀이 달라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일,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는 일에 목숨 거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진짜 하나님 믿고 싶습니다. 마음으로 하나님 섬기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십시오. 기도하면서요, 믿음의 주인이시고 믿음의 주님이신 예수님을 믿고 섬기게 되는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던 믿음 있는 다니엘이 했던 두 번째 과정의 일은요, 말씀을 읽는 일 혹은 말씀을 아는 일이었습니다.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주신 예언의 말씀을 알았습니다. 솔로몬 왕의 기도를 통하여 선포되었던 말씀을 알았습니다. 모세를 통하여 주셨던 생명의 말씀, 율법의 말씀, 레위기서의 말씀을 읽었고 들었고 알았습니다. 우리가 목숨 걸고 해야 할 두 번째 일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일입니다. 아는 일입니다. 믿음은 말씀을 들으면서 난다고 하지 않습니까? 요즘처럼 성경이 많은 시절이었다면 믿음은 읽고 들으면서 나며라고 했을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아시는 것처럼 2000년 전에는요, 개인이 성경을 소지하거나 직접 읽는 일이 거의 불가능했기 때문에 믿음은 들으면서 난다고 말씀하십니다. 성경을 읽고 들음의 과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 과정이 없이 열매가 맺히는 일이 없습니다. 우리가 가지는 믿음도 드리는 기도도 말씀이 없으면요, 우리 조상들께서 조선시대, 삼한시대 예전에부터 했던 일 있잖아요. 이른 새벽에 정한수를 떠놓고 빌던 것과 다름이 없어지겠죠. 성경을 읽는 것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해보시면 느끼시잖아요. 왜 목숨 걸고 성경을 읽어야 하는지요. 사단은 그의 최선을 다해 성경 읽는 것을 방해합니다. 성경 읽는 연습 목숨 걸고 하시기를 바랍니다. 시간을 미리 정해놓고 읽으셔야 합니다. 밑줄 치면서 읽으셔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순종하며 실천하겠다는 각오로, 그런 결심으로 성경을 읽으셔야 합니다. 우리가 실천할 세 번째 과정, 다니엘의 삶에서 배우는 세 번째 과정은 당연히 기도죠. 다니엘의 기도요, 하루에 3번씩 시간을 정해놓고 드리던 기도요, 하나님의 나라의 회복을 위해서 드리는 기도요, 하나님 나라라는 큰 꿈을요, 덩어리채로만 가지고 있는 사람은 아무것도 안 하고 시간만 따지게 될 수도 있습니다. 정말 주의자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 꿈을 잘게 쪼개고 지금 이 순간 여기에서 할 수 있는 일을 찾아내고 그 일에 목숨 걸 때 우리는 그 꿈이 어느새 이루어져 있음을, 그 꿈이 이루어진 현장에 내가 와 있음을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시는 그날 우리는 작은 일을 했을 뿐이었음을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작은 일들을 했던, 작은 과정의 일들을 했던 우리들을 칭찬하시고 인정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종말의 예언들이 대부분 이루어졌습니다. 세상은 더 급박하게 돌아갑니다. 그래서 무엇을 해야 할까요? 급할수록 과정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해야 할 한 가지를 하시기 바랍니다. 작은 일에 충성하는 종들을 찾으시는 하나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감당할 만한 시험만 주시는 하나님, 감당할 짐만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한 걸음 한 걸음 걷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내게 맡기지 않은 짐을, 그 큰 덩어리를 미리 쳐다보느라 낭망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요, 오늘보다 하늘이 더 푸르른 그날, 어느새 우리가 여기까지 왔노라고 한 걸음 한 걸음 걷다 보니 한 과정 한 과정 목숨을 걸고 충실하게 그렇게 그 작은 일들 하다 보니 예수님 만나게 됐다고, 예수님 다시 오시는 것을 본다고 고백하시게 될 것입니다. 그 자리에서는 오늘 작은 과정, 그 일에 목숨 걸고 충성 다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찬미하실 텐데요. 오 형제여 충실히 행하여라. 작은 일, 오늘의 과정의 일을 충실히 행하고자 하는 우리의 오늘 이 결심을 찬양의 가사의 고백으로 함께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영제여 충실히 행하여라. 주고 다시 오시리니 그 영광의 하늘집 들어가서 큰 승리의 노래하리. 저 갈보리 십자가 흘리신 피 내와 짚고 졸고 있나. 그 무한히 큰 사랑 받은 자여 내 몸 바쳐 충실하라.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나 같은 사람이, 이렇게 연약한 사람이 어떻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를까? 이 죄의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 나라에 적합한 품성을 가질까? 두렵고 떨리고 사실은 너무 커서 포기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다니엘의 삶을 통하여 그것을 작게 쪼개어 오늘 이 순간 여기에서 할 수 있는 일을 하라고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살아가는 이 삶의 과정 속에 한 일을 충실히 할 때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그 작은 일에, 삶의 그 작은 과정에 충성하였으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라고 말씀하실 것이라고, 환영해 주실 것이라고 약속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오늘의 일을 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믿으면서 주의 거룩한 생명의 말씀을 읽으면서 다니엘처럼 기도하면서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경고와 초청의 음성을 들으면서 오늘 저희들의 삶의 과정들을 이루어가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따라 살기로 결심한 우리 아버지의 백성들 마음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로 오신 예수님의 은혜와 오늘 이 안식일도 깨닫게 하시고 감동받게 하신, 그래서 결심하게 하신 성령 하나님의 감화하심이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함께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하나이다. 아멘. 내 주님 오시리 확실히 오시리 내가 공중에서 주를 만나겠네 내